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은 열매요 그 소망은 부활이다라는 14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14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 특별히 첫째 부활, 그리고 첫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서 그 이전까지의 공중재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시는 공중재림, 그리고 우리도 올려가는 거, 그 이후에 이제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본체까지 들어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가장 반대되는 점이라 할 수 있는 심판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지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즉시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이를 거게 되고 즉시 낙원에 가는 믿는 자는 성령의 사람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면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게 아니라면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부활에 이르지 않으면 모두가 다 심판받는다는 생각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합니다. 이제 좀 이 심판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믿는 자, 즉시 낙원에 가는 자가 아니라면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이른 자라면 완벽하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첫째 부활에 이를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심판에 이른 사람 부류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안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즉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미 너희가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자는 어떤 자예요? 마귀한테 이미 내어준 자입니다. 왜?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내어준 자, 내어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자마자 귀신이 되고요, 음부 가운데 뚫다가 결국에는 무저갱으로 갑니다. 어느 중간 단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육체로 있을 때에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심판의 부류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안 믿는 자에 대한 부류인데, 우리가 경계하면서 드려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진리를 아는 후에, 진리를 아는 후에 짐짓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곧 양심과 율법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주 예수의 사랑과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양심과 율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사람들, 곧 짐짓죄에 이르는 사람들이 역시 심판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구제. 왜 구제라느냐? 영만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용어를 시몬은 구제라고 씁니다. 지난 환원 특강 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피를 흘리십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 과거의 것들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율법까지도 주께서 그 효력을, 율법의 효력까지도 미래에 이루어진 것을 정지시켜 버리신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서 죄를 속죄하셨고, 과거의 것을 없애셨고, 또 율법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짐짓죄를 일으킨 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 하면 양심으로 혹은 율법으로, 양심으로 율법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양심으로 율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 번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의 피는 모르고 짐승의 피만 의지했죠.
짐승의 피만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돼요. 심판 후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 후에 구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데 왜 심판을 받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서 즉시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알았지만 다시금 짐짓죄로 들어간 경우, 아니면은 예수를 잘 몰랐던, 예수의 피를 몰랐던 율법 아래에 있는 짐승의 피를 가진 사람들은 역시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를 전폭적으로 믿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두가 다 음부의 권세를 못 벗어난 사람입니다. 다 음부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음부 안에 있는 별개의 장소에 있는 겁니다. 음부 안에 있는 별개의 장소에 이들이 있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곧 예수께서 공중으로 들어오실 때에, 음부로 입장할 때에 이들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죠. 이들은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두 둘째 부활, 또 둘째 사망. 이런 일이,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 왕국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얼마나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가. 자기 영혼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완벽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것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공중으로 들어오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공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주께서 들어오십니다. 이때 들어오실 때 주님은 더 이상의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주께서 공중으로 들어오실 때에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공중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살아있던 사람들 있죠. 땅에 있던 사람들도 역시 공중으로 올려져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 재림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예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호련히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하면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 그것을 말합니다. 곧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이제 거룩한 신부가 되었으니까 공중 혼인잔치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땅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환란이 일어나고요. 또 전쟁도 일어납니다. 무섭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죠. 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대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환란 전쟁이 바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천년왕국은 오직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년 동안 이제 왕국이 펼쳐지게 되고 이때 마귀는 잠시 이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원의 행차가 아니라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서 영접의 행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초소를 마련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고 이 챕터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 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열매요 그 소망은 부활이라는 것처럼 우리는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다가 낭패를 당했죠. 낭패를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회복하고 더 이상의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결혼할 때에 자기 몸을 단정하는 것처럼 신령한 일에 우리의 영혼을 신령한 일로서 단정케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첫째 부활에는 소망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또 침례를 받고 나서는 끝까지 자기의 신령한 영적 생활을 위하여서 마라토너처럼 마라토너 하는 사람처럼 막 달려가야 되는 자들인 겁니다.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크다는 것, 이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인데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이 땅에서 밤낮 고난을 가질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그것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행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지만 육체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된다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고 굳건하게 가짐으로써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돌려주시는 귀한 그 역사의 날, 주님의 날에 모두가 다 행복하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4장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2부 하나님과의 동행, 2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